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알게 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선우정아라는 가수가 부른 도망가자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소개하면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주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제 어깨도 너무 축 처져 있고 얼굴에 표정도 하나 없는 채로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TV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세탁기가 끝나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거실은 이제 아직 개지 못한 그 빨래들로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줌 아웃이 되면서 막 나지막한 목소리로 도망가자 이렇게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진짜 이 여인에게는 뭔가 도망가야 할 곳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 슬픈 게 뭐냐면요, 저녁이 될 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때 이제 현관문이 열리고 현관에 불이 탁 켜집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성의 얼굴은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표정의 변화는 없는 채로 주방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뮤직비디오가 끝이 납니다. 정말 보면서 도망가고 싶은 그 분위기의 영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도망가고 싶은데 그 여인에게 도망갈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있고 나도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안심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쫓겨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몰라요. 무엇이 나를 쫓아오고 있고 무엇으로 어디로 내가 도망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일상생활을 살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전쟁 모드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일상의 모드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도피성,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성읍,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지시했던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로 그리로 도피하여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피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삶을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도피성은 무엇인가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다른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축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림자를 보고 이것이 실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도피성이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구원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실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인류의 첫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다고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 가죽을 주기 위해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됐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짐승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 흘림으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표란 말이죠.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제단 앞에 놔두고 자기의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죽음으로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림자예요. 예표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제사, 제도, 선지자들의 말들, 이런 것들은 그림자로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도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또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피성의 제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왼쪽에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서쪽과 동쪽 양쪽에다가 도피성을 지었냐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동쪽에 머무르는 지파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도피성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읍,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좋을까요? 퍼져 있는 게 좋은 걸까요? 퍼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부와 중부와 남부 이렇게 서쪽에 하나 3개, 동쪽에도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3개씩 위치시켰어요. 그 성을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싫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서울의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너의 분깃은 나야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당장 저는 지파를 옮길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지내고 어떻게 사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땅과 그 성읍 가운데 있어서 조금씩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성읍이 48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결코 적지 않은 성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은 굉장히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 지파에게 풍성하게 지금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8개를 뽑아가지고 도피성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은요, 우리가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야곱의 아들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들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그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였는데 세겜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위가 얼마나 격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너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할례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어때요? 이미 사랑에 빠진 그 추장의 아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받은 지 3일이 되고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은 칼을 들고 이제 사람들을 학살해 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인 거죠. 엄청난 피해 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레위와 시므온에게 어떤 기도를 해주냐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레위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가 다른 형제의 지파들로부터 몇몇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 중에 6성읍이 도피성이 되고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력의 도구였던 레위 지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하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피할 수 있는 곳,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익숙한 문장으로 알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가해의 복수는 허용해 준다는 뜻이에요. 눈을 뺏기면은 눈을 뺏고 이가 뽑히면은 이를 뽑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법인가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법이 맞습니다. 그 당시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취약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률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대를 맞으면 2대, 3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되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 대를 때려도 내가 맞은 것보다 더 강도 있게 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직성이 풀려야 속이 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받은 만큼만 보복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 주신 보호제도였던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이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사고사일 경우에는 그 사람, 돌아가신 고인의 그 친족 남자가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를 당한다면요, 제가 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그 남동생이 저를 대신해서 저에게 그렇게 저를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여야 하는 게 제 동생의 의무인 거예요. 그것을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하반절을 보면요,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복자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파괴적인 인간의 원한과 복수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피가 피를 부르는 어떤 복수의 사이클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고의적이지 않은 부당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고엘이 나타나서 피를 되갚는 복수를 하기 전에 그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쉽게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상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것도 포함하면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는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학문과 어떤 철학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피성의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강력한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죄악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무시무시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죄는 강력하다.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는 무시무시하고 강력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죄악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강렬하고 무시무시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도 보게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도피성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그곳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귀에 직접 이야기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악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를 숨기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의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 가는 것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도피성의 은혜는 죄를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피성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그 죄악을 범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죄를 숨기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않는가. 그런데 도피성의 은혜는 털어서 먼지 나오는 것을 겸손하게 밝힐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성일교회의 허구 공동체 멤버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에는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그 교회의 은혜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숨어서 들어오면은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네가 은근슬쩍 들어와서 죄 안 지은 척하고 있으면 내가 못 본 척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구원의 성읍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밟아서 지금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신대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용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은혜의 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밟아버리셨으니까. 밟으셔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리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죄를 좌시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죄를 밟아버리시는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앞에 이른 사람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거기에 머물러 사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길도 열렸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6절을 자세히 보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가 머물렀던 마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완전한 자유의 회복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젊었다라면은 그만큼 오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이가 많으면 짧게 머무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한 명 뽑혀가지고 대속죄 일대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요. 죄를 고백하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렇게 보장받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왜 대제사장의 죽음과 연관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도피성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상관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값이 치러졌다고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 다음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희생제물을 매일 드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언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느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자유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은혜의 도피성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의 타락 사건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가죽옷의 의미도, 구약의 제사 제도도, 도피성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어쩌면 생뚱맞는 사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가나안에 6개 위치하고 있다고, 흩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모두 성읍에서 길면 하루, 짧으면 반나절에 걸치는 그 거리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뛰면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을 따르면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밖으로 나와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표지판도 두었어요. 도피성, 잘 보이는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은 너비가 14m가 될 만큼 결코 작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대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법원일까요? 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말로 도피성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도피성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식당 많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편의점 많다고 불평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편하다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도피성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도피성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죄 속에 넘어집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도피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에게도 열려 있는 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